행복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세종 행복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행복과 육적인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번 안식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위로와 용기를 좀 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러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서까지 목회하러 필리핀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없고 아내도 없이 영어도 모르고 평생 처음으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갔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엽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으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단련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생이 참 좋으시네요.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증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참 젊은 나이긴 합니다만 겪지 말할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어 왔고요. 이제 오늘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판부에 6년 동안 봉사하면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때로는 쌀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에 시달렸고 제가 살던 곳이 대평이 영국리에 살았기 때문에 워낙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입도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대평리 그 시내를 다니면서 누가 보기 창피한, 누가 보기 좀 부끄러우니까 영국리 시내를 다니고 대평리 시내를 다니고 골목 다니면서 갖다 버린 그런 기구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릇도 가져오고 이것도 내다버린 거 쓸만한 거 다 주워다가 싹 씻어서 소독해서 말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먼저 정도 하면 딱 저거지만 떠오릅니다. 가난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만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큼 말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왜 그때처럼 말씀 보지 않고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합니다. 이제 저희 몸은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이 실렸습니다. 아내와 눈물로 헤어지고 이제 찢어진 가슴을 안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반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필리핀 공항에서 민다나오로 가는 도메스틱 국내 여행기로 갈아타고 다시 민다나로 날아가서 민다나오 항공에 내려서 거의 한 3시간을 택시로 계속 100km를 달리면 발렌시아를 지나서 이제 마운틴뷰 대학에 나옵니다. 그 마운틴뷰 대학은 해발 800m에 있는 아주 참 경치 좋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삼육대학이 넓긴 넓더라고요. 23만 평입니다. 삼육대학 부지가 23만 평인데 거기에 딱 10배입니다. 230만 평입니다. 마운틴뷰 대학. 그 대학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별별게 다 있습니다. 뭐 파인애플 농장, 바나나 농장, 돼지버거 농장, 젖소 농장, 뭐 발전소, 방앗간, 병원, 유치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필리핀 와 있으니까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굿모닝, 알로브 땡큐밖에 모르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데 다 빵점 맞는 거예요. 뭐 알아야 뭐 연장을 하지. 그래서 주위에서 같이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막 알려주면 집사님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몇 번 쓰다가 들켰습니다. 컨닝하다가 코리안 브라더 누나 티칭 그것도 뭐라고 듣고 계속 컨닝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확실한 것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 가만히 있었지요 뭐. 다 시험 답쓰고 다 나가고 저보다 달러 남아있는 게 교실에. 땀한 삐질 흘리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때 교수님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만 저를 하자 쳐다보더니만 그냥 한 분만 써. 그럼 점수 줄게. 그때 문제는 세천세의 계배를 예언해주는 성경으로 요약하시오. 이게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 영어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예언해주는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막판에 썼더니만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막 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막 얼마나 애를 쓰니 뭐 설사가 멈추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기후도 안 맞고 문화도 맞지 않고 우리와 반대가 많아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인사하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 반대. 일진입니다. 썩은 방금은 이렇게 하고 아주 방금은 이렇게 제끼. 제가 그 인사 받다가 목이 아파 한참 고생했어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빨리 들어보면 안 들어보면 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이 한참 고생했습니다. 인사법도 마음에 안 들지. 거긴 평생 여름이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라. 땀 냄새가 나지. 왜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는지. 향수 냄새, 땀 냄새,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기후도 매일매일 너무너무 덥고. 음식도 안 맞지, 영어도 안 맞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공부도 안 되지. 그나마 하나만 그런 마누라도 없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조금씩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유일한 낙은 무엇인가 하면 그 대학교 내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우체국을 보면 수요일 새벽마다 피원전 사람 명단이 따르게 달라붙는 거예요. 명단이. 마치 무슨 회사에 면접 시험 가지고 합격한 사람 명단처럼 그렇게 좀 반가웠습니다. 항상 제 영어 이름이 조수아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으면 항상 이름이 붙어있게 조수아 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우체국에 그거 확인하면 혹시 편지 왔나 그러면 따박따박 제 아내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한국에서부터.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면서 적응도 되고 또 공부도 좀 되고 영어도 들리고 하면서 이제 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오던 아내의 편지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가서. 이상하다. 한 달이 좀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할 길도 없고 알아볼 방법도 없고 그래서 무슨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3개월이 전에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지. 저는 지금도 유학 얘기만 하면 모임에서 말을 못합니다. 하도 고생했죠. 한 4개월 지나니까 편지가 왔는지 딱 명단이 오면 그럼 그렇지. 우리 마누라가 편지를 보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우체국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른 편지를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편지가 오네. 이상한 편지가. 주소도 원 발가락으로 썼는지 영어도 맞지도 않고 그게 마운틴 대학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편지가. 딱 뜯어봤더니 장모님이 보낸 편지가 온 거예요. 장모님이 아니고 장모님이. 그랬잖아요. 내용은 굵고 짧았습니다. 연서방, 그 더운 날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아멘. 아멘. 막내딸이 유독하니 따라가게 다 했습니다. 제 아내는 처갓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셋째 딸, 셋째 아들이 만나서 살았습니다. 아비 깜깜했습니다. 달마다 따박따박 돈을 버려오는 아내가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실려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유형에 판다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6개월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다 시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담당 교수를 만나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한국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갔다 와. 그쪽으로 갔다 와. 그래서 돈을 불러가지고 돈을 얻어 뿌가지고 표를 급하게 티켓팅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필리핀에서 나와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몸을 가지고 출근한 거예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처가에도 아무도 알리지 그냥 급하게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러 갔더니 증평 모 어린이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잠깐 제 아내 좀 보내달라고 하고 밖에 기다렸더니만 생판 모르는 전혀 꿈에도 몰랐던 사람이 나타나게 집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놀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러보자 눈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다 마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남자 같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쿨하신 분인지 저를 딱 앉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서방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필리핀 공부를 때려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중전지 만들기 데리고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딱 그러시고 지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기왕 이렇게 된 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한 3주 동안 몸을 추스린 다음에 그냥 그 몸을 데리고 그냥 필리핀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 되겠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질문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싱글들은 기숙사에 지낼 수 있지만 기혼자들은 지낼 수 없습니다. 집을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지역에 따로 한 그걸 딱 떼어놔가지고 거기는 필리핀 빌리지 해가지고 거기는 한인들 모여 사는 데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꽤 더 넓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따박따박 돈을 벌어도 물주가 옆에 와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다 떨어졌지.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집집을 다니면서 돈을 꿨습니다. 10만 원씩 또 꿔서 한국에 멈춘다고 그렇게 하고서 또 7만 원 꿔고 20만 원 또 7만 원 꿔가면서 돈을 이제 꿔다가 음식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집을 져야 되는데 제 딱한 사장은 아니고 학교에서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 조수아, 네가 힘들다면 하나 지원하겠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그 마틴리아 대학에서 집을 짓는데 그 레귤러 사이즈로 정상적으로 집을 지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런데 너는 딱한 사장이니까 절반 가격에 줘준다는 거예요. 200만 원에 줘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졸업하고 나갈 때 그 건물을 학교에 도네이션 기증해라. 그러면 방에서 지어줘봐 하고 저한테 협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우 좋다 알았다고. 근데 돈이 있어야죠. 다 탈탈 털어봐도 돈 1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또 돈을 더 얻어가지고 200만 원을 딱 만들은 다음에 그 당시에 1달러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10개만 원 2,000달러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원에 딱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학교 건축부에서 나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5개월 만에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이자 그게 첫 집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져가지고 광두칸에다 이필부엌에다 화장실에다 베란다에다 다 해가지고 집을 정말 멋지게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빌리저 2명 데리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따박따박 돈을 버는 물조 옆에서 저러고 있으니 말도 못하고 가끔 물어봐요. 주인이 집사람이 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굳이 멀쩡히 필리핀 물가 싸가지고 아무 걱정 없다고 괜찮다고. 또 돈을 버면 또 한국에 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자가 또 그걸 또 믿어 집사람은 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할 사람이 다가오는 거지. 따박따박 다가오는 거예요. 집사람은 난 속도 모르고 특히 두리안 과일 또 그렇게 좋아해요. 두리안 과일. 두리안 과일이 좀 비쌉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두리안 과일은 필리핀 사람들에는 그림이 또 드리는 과일입니다. 그 당시에 두리안 한 개가 필리핀만 하루 품삯 똑같았어요.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 하루 품삯 하고 두리안 한 개랑 그렇게 똑같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수로 합니까? 남 속도 모르고 툭 하면 두리안 사주세요. 두리안 사주세요. 그러는 그 알았다고 사다 줬지요. 뭐. 그랬더니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먼저 두리안 사다 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 개 사다 놓고 막 맛있다고 이게 여기가 참 많거든요. 두리안. 근데 틈만 하면 두리안 타령하면 정말 막 속이 뒤집히겠더라고요. 난 속도가 얼마나 잘 먹는지 좀 나쁘게 하면 얼마나 잘 처먹는지
말도 못하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제 아내가 먹은 두리안 껍질이 아마 한 척도 넘을 거예요. 큰만한 사다 달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3개월 있으면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꾼 돈도 갚지도 못하고 비행기표도 살 돈도 없고 만 원에 옆에 와 있고 말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좋은 장소에 와서 과일 잘 먹고 또 좋은 공기 또 남편 옆에 있지 신경 안 쓰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몸이 점점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도 처갓집은 집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단신이 믿는 사람. 장모님 지금도 집에 가면 부적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저보고 가면은 사후 이거 보게 예 장모님 저기다 부적 좀 붙여주게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제가 필리핀 들어가면서 집사람은 짐 싸들고 친정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방황간 지내면서 무슨 일만 잘못되면 장모님이 딸한테 이러는 거예요. 니네이 들어와도 재수가 없어갖고 자꾸 무한이 생긴다고 하고 예수 귀신 무슨 그렇다고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무슨 파죽가루 뿌리고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집사람. 그러니까 친정 엄마랑 싸우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하지 남편도 없지 교회도 못 다니지 그러니까 이 가람이 먹으시 되는 식으로 계속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그런 증명이 온 것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결핵성 봉막염인데 배가 막 이렇게 터지도록 불러옵니다. 숨을 못 쉬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필리핀에 왔으니 무슨 하겠습니까? 근데 마운틴 대학이 어떤 환경인가 하면 한국에 초가을 날씨예요. 평생 초가을 날씨예요. 아침엔 약간 선선하고 낮에는 뜨겁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고 캠퍼스에 가람들이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지배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많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민다나오에서 나온 곡식 과일이 필리핀 지역의 60%를 커버할 정도로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민다나오 지역. 그러니까 집사람이 과일 풍성하게 먹지 남편 옆에 있지 친정엄마 잔소리 없지 또 빌리죠 다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그러니까 매일 그냥 먹고 노니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이 잠을 자면 코를 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집사람이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오니까 걱정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한국 가야 되는데 꾸은 돈도 갚지도 못하지 비행기도 살 돈도 없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럼 집사람이 자는 걸 보면 아니 뒤끝뒤로 고양이 여름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캠퍼 돌면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옛날에 노같이 주와 농에 나오리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밤이 새도록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한 달 모르면 졸업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돈도 없고 돈도 갚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갈 돈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에 집을 지른다는 명목으로 학교은행에 2,000달러 넣은 돈이 그 당시에 한국에 IMF가 터지면서 달러가 100% 줬습니다. 그래서 2,000달러가 얼마 된 거예요? 4,000달러. 그러면서 학교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서 잠깐 학교은행 와보라고. 그때는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네가 2년 전에 돈 2,000달러 넣었지? 맞다고. 그 2,000달러가 IMF가 터지면서 달러가 100% 뛰면서 2,000달러, 4,000달러 됐다고. 우리 학교은행은 2,000달러면 돼. 여기 나머지 2,000달러는 너 가져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다 있습니까? 지금 고백이지만 정부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IMF 주범입니다. 저와 살리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인생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IMF를 통해서 2,000달러가 탁 튀겨가지고 4,000달러 해버리죠.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00달러를 저를 딱 한 무씩 주는 거예요. 그놈을 딱 받아들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딱 갚고 비행기도 딱 내장 다니까 그걸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가 아니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빚 다 갚고
뱅디표 둘이니까 또 비행기 갈아타니까 내장 사가지고 김포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지갑에 딱 3,000원 넣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느라도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3절까지 공부도 한 다음에 98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임시봉사로 당진 비지식교회로 관련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신 분이 제가 이제 임시봉사 잡고 또 전도사니까 예시다임 목사님도 최분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이나마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었으니까 철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이나마 사죄를 드리고 저한테 일적으로는 큰일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임시라 할지라도 목회를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니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시험으로 또 연락이 올라갔습니다. 임시봉사자니까 또 시험을 봐야죠. 열심히 시험을 봤더니만 또 체력이 안 된 거예요. 2번 낙방했습니다. 나이는 40이 다가오고 걱정되는 거예요. 자꾸 시험관들은 물어봅니다. 전선생님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예, 내년에 40인데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 또 이듬해 3번째 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연합회로. 그때는 제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내일 40인데 이번에 3번째 시험이야. 교회 보기도 민망하고 자신도 없고 힘이 없어. 이번에 만약에 체험 안 되면 우리 그만둡시다. 하나님 손이 없는 걸 알고 우리는 다른 길 갑시다. 서로 합의하에 결심을 하고 직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3번째 시험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한 달 미리 올라가서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이고 올라가시라고 교인들도 걱정이거든요. 제가 체험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한 달 교회를 비우고 산극대 가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고시생처럼 한 달 동안 계속 시험 공부만 했습니다. 그때 2명 보는데 13명 응시했는데 제가 2번째 시험을 잘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머리를 계속 이 머리를 신고해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체험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3번째 또 체험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아무것도 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방문을 나가도 힘이 없고 설교단에 서서도 힘이 안 나고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안 보이고 낙심하면서 상반기를 보내고 억지 춘향으로 여름에 8월달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집에 갔어요. 제 고향집은 충북 음성 원남면 조천리인데 산 밑에 제 집이 있습니다. 단장이 이렇게 있는데 단장 밑에 가지고 탁탁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목표를 적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늦은 밤에 띠링띠링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하페당님 전화가 오시면 전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원에서 인사결의를 했는데 후반기에 정식 정사로 채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가 오고 제가 3년 반 만에 채용이 됐습니다. 3년 반 예수님을 공생이 한 게 저도 3년 반 공생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3년 반 월급 10원도 거의 쳐주지 않습니다. 3년 반 공생이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기억나시나요? 다니엘만 한때, 두때, 반때 있는 게 저한테도 그게 있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그때 정식 채용돼서 통보를 받아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 모임에 가도 당당하고 설교를 해도 힘이 나고 찬미를 불러도 힘이 나고 기도를 해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이제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듬해에 결혼하고 11년 만에 어떤 아들을 사고를 잃었습니다. 그 아픔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이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11년 만에 어떤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실 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 먹었습니다.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많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밤낮으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헤맸습니다. 밤만 되면 밀려오는 그 공허함을 참기 얻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갈 데도 없고 합회에서 무한 휴가를 보내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태로 돌아와서 밤을 지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런 악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가 소식을 들으시고 세상에 어떻게 하든 손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냐고. 나 신앙 그만둘란다. 다 필요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기지식교회 임시공사하러 오니까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버지다. 교회는 괜찮니? 예 좋아요. 내가 내일 엄마랑 한번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아, 오시라고. 아버지 오실 때는 버스 타고 오시면 갈 때 오셔도 되겠다고 하시고 이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 싹 해놓고 부모님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새벽에 출발하셨는지 오전 늦게 도착하시면 당진역에 당진 터미널에 그래서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둘러보시는 아버지가 아버님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무서운 존재 그 자체십니다. 큰 바위 같으신 분이고 호랑이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저를 아들과 아내와 아들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는 그냥 침묵으로 쭉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가만히 그냥 있었죠. 한참 있더니 이제 무겁게 아버지가 입을 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라고 저에게 오신 것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졌다. 근데 이번 주부터 너희 엄마랑 교회 나가. 그 말씀 하시라고 오신 것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근데 그 이후로 아버님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6개월 후에 친절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늦음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부모님 침례가 되게 힘이 됐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손주의 그런 비몽을 비상 소식을 들으시고 비통해하시면서 신앙을 중단하시고 저하고 전화하시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흐느끼고 보니까 아버님이 속이 상하셨든지 내심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목사니까 그 아픔을 잘 이겨내겠지 했는데 웬걸 그냥 전화기 붙고 막 우니까 아버지가 막 역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아픔도 못 이겨내냐고. 당당하게 아픔 이겨내야지. 그게 뭐 하라고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막 화가 나서 아니 목사는 사람 아니냐고. 묻지도 못하냐고 막.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화가 나서 나 그걸 그만 때려치란다.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때려치시라고. 제가 언제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고. 간수라고 나 때려치시라고. 서로 막 갈등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더 힘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신앙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무서운 아버지에게 그 엄하신 아버님에게 교회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삶으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뿐이지 한 번도 교회라는 말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다 정리하고 목회를 나와버리니까 아버님이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주의 그런 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신앙도 다 내려놓으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있지 못하고 이제 신탄진 교회로 대전으로 달려가다 옮기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그 악몽의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금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몇 년 동안의 아픔을 또 보내면서 이제 또 시골길을 이제 발령받아 가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우리는 산을 다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갈 데도 없고 뭐 의제도 없으니까 물론 신앙인이고 목회자이지만 그 큰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틈만 나면 산에 다녔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무슨 희망이 있어. 그만 이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릴까 차라리.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할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 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를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저의 신앙을 꼭 붙들어주는 말씀은 바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소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어렵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우리 한번 아기를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아내의 소원을 들이켜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 정상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 병원에서 제안을 도전했습니다. 시험관 아기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관 아기 해보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뜨고 못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실험을 하는데 한 150방 주사를 맞습니다. 여자들. 약도 많이 먹고 주사도 많이 맞고 그냥 억지로만 먹으면 안 되니까 집사람이 지금도 의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한 4번 시작했어요. 4번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 실험을 하는데 한 달 몰입이 걸리는데 300만원씩 나가요. 300만원씩 날아갑니다.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상처만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이 집사람은 한 번 하면 또 하자고 또 막 애원을 하고 그게 원인을 하나 또 2번에 또 실패하고 또 3번째 또 하고 싶다는 거야. 한 번만 더 그게 원인을 하고 3번째 또 실패하고 또 다 저한테 매달리면 여보 한 번만 더 이번 안 되면 안 할게. 알았어 해라. 당신 말하고 4번째 더 도전했습니다. 잘 되다가 꼭 마지막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진행되다가 4번째는 가장 잘 되는데 또 역시 마지막 끝부분에서 또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은 얼굴 땅바닥에 쳐박고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마지막 힐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이 입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 수속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면 상담하면서 아이 입양기를 세워서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 한 6개월 후에 돌도 안 된 엉뚱엉뚱 다니는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듬고 같이 지내면서 아들 이런 슬픔들이 많이 메꾸어지고 많이 상처가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또 한 아이를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연년생입니다. 1살, 2살. 열심히 살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루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입양기관에서.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고. 한 명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여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거기서 둘이나 입원했을 때 뭘 말하자 또 입원하라 또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말을 못하면 어떻게 했으면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하고요. 제가 방문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아내하고 상현님 전화를 드릴게요. 같이 드려보세요. 어떻게 좀 꼭 해달라고. 또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있는 그 막내 아이는요. 제가 뭐하면 애국을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야. 목사님 제발 좀 얘 좀 거둬달라고. 아니 목사님이 노함이 아니라 애국을 한다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이제 방문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방문 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어. 어떻게 할까?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는 당신 미쳤구만! 이 아니라 어떻게 들여오면 되지? 아주 단순하게 무슨 냉수 마시듯이 쉽게 답변하는 거예요. 주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만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1살, 2살, 3살 사이 가십니까? 여러분 선의 대명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 그게 매일매일 벌어지더라고요. 연년생이니까 얼마나 시기치 않고 막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려고 싸우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놈이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입니다. 아들 딸이에요. 다 한 살 터울이에요. 1살, 2살, 3살.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 나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부여 있을 때 40대 후반인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던 분이 그래요. 아이고 손주가 참 예쁘네. 예뻐요 손주가. 그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40대부터 할아버지들 듣고 살았습니다. 지금 하루 들어서 지금 그게 익숙합니다.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 내일은 항복. 이제 오늘은 항복하면 내일은 행복이. 내일 행복하면 모레는 항복하고 매일 반복되는데 삶의 진수가 느껴지더라고요. 삶이 이런 거구나. 동료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제 동료목회자들이 정도영, 김동호, 허천 그런 분들 저랑 같은 연배인데 저한테 그럽니다. 연목사 미쳤구만. 지금 당신 나이를 봐봐. 손주 볼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거 하나 다니고 새치기나. 당신이 미쳤구만 그래. 제가 보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친 사람이 둘입니다. 잘 미친 사람, 잘못 미친 사람.
다만 제가 잘못 미쳤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못 미쳤나요? 잘 미쳤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이고, 연 목사, 그 나이에 사도고 나니 하루 다니고 셋이나 그 막내는 데려다 줘. 저희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거에 비례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힘든 만큼 행복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간증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솔직히 고백입니다. 힘든 만큼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 아이들이 속된 말로 한번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재림교회 목사의 가정에 와서까지도 불행하면 얘는 두 번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행복해진다. 저는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세월 지나오면서 이제 아버님이 그만 암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한테 병원에서 3번 수술을 받았지만 온몸이 암이 퍼져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멀어졌지만 아버님 병건하면서 다시 바꿔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잘 살고 있지. 예. 너는 훌륭한 목사 될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많이 화해하면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퍼지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막 그 몰핀 마약 주사로도 고통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판분이 뭐냐면 고개 그는 명예 마사 그 노래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아버지가 또 하는 거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 모터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멎질 않는데 아버지를 휠체어 태우고 그 아버지 심판분 노래를 부르면 1초도 안 끊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마약 주사를 맞아도 고통이 심해서 막 온몸을 뒤트는데 복역을 가면마다 이들이 끝나기도 전에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자서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고통을 생활하시는데 눈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고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신앙고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빨리 잠겨달라고. 이제 품에서 큰 발전을 같으신 아버지를 제가 인정을 지켜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무시라고 예수님 되게 마시죠. 예수님 품에서 마시죠. 부디 훌륭한 모사가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기대처럼 훌륭한 모사가 되거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요 아버지. 알았다 하면서 제 품을 아버지 머리를 걸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올해 87이신데 열심히 음성길 나가십니다. 저는 가끔 집에 드나들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 오자마자 부른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저희 가슴에 사무친 노래고 저희 가슴속에 파고든 노래입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진정 고생되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 이 노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녹아드는 그런 찬미가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연이 많아서는 책을 다 냈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책을 낸 것이 아니고 하도 사연이 많아서 하도 풍파를 많이 겪어서 여러분들의 권고를 듣고 제가 향학할 때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기쁨의 밤을 보내지 못했어요. 처음 신앙할 때부터 왜 학생이 학교를 결석하면서 굳이 안심시켰을까? 그때부터 저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려고 내려주려고 하신다.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잘 아신다. 그렇게 시대토막이 7쪽에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풀무불은 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것인 정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요 반드시 십자가 후에 주어지는 그런 특권입니다. 바꿔보세요. 어리지 않습니다. 바꿔보면 면류관 다음에 십자가는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고 뭐 대단한 간증도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노원교에서 간증할 때 간증 마치고 뒤에서 이제 앙수를 하는데 30대 초반에 젊은 여집사님이 쫓아오는 거죠. 저한테 막 울면서. 저를 앙수를 딱 하더니만, 그래 목사님 제가 너무 인생과 신앙이 힘들어서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박정수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고 제 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보람 때문에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은 저도 하기 싫어요. 아들 죽은 얘기가 뭐 자랑거리입니까? 넘어진 얘기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리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의 눈물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는다면 저는 울면서 간증한다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시편이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토 학원에 633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환악의 무지개를 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행복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때로는 삶의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받으시고 미락하나마 저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받으시고 남은 인생길, 남은 신앙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미국에 잠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들이 깎이고 다듬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가?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밀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행복의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대열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제리의 아침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만나길 바라면서 저희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 뒤에 좀 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제가 책 팔러 온 장사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저기 13,000원에 이제 10,000원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저 많은 분들이 혹시 신앙하다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라든지 교회 안 나오시는 자녀분들 또 그런 또 구독자들에게 선물 주시면서 많이 사람들이 여기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전에 오늘 아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간증을 해도 10%밖에 못해요. 나머지 90%는 저기 보면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혹시 90%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는 또 화보도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서 보면 아마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 믿음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삶이 되길 바라면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시조사에 있을 때 이렇게 오셨어요. 책을 내시겠다고. 근데 아시지만 시조사라고 하는 이 출판기관은 개인의 간증서나 이런 거 잘 안 내줘요. 심사해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목사님의 이 간증은요, 진짜 목사님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그걸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보신 거예요. 제가 증인이거든요.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 연 목사님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목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가정,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고난과 역경에 함께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책은 시조사가 검증을 했고 거기서 인정을 해서 완전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